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리라는 그 묵시, 계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묵시, 계시는 사무엘하 7장에서 8절에서 16절에 있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좀 아는 분들은 이것이 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압니다. 다윗의 언약 신약, 궁정 신약이라 해서 다윗 가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을 이 다윗이 받았던 겁니다. 네 나라가 하나님 안에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려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은 줄 아십니까? 그가 꿈을 꿨습니다. 다윗이 꿈을 꾸고 마음속에 선한 계획 하나가 있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하나의 축복된 마음이 그 인생이 그 자손들이 다 축복받았던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인 전을 한번 세워보고 더 아름답게 세워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꿈 하나가, 마음속의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축복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5가지로 이렇게 다시 현대말로 풀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큰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렇게 큰 왕이 없는데 다윗은 큰 왕이 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의 침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외적의 침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물리쳐서 평화로울 것이다. 다윗은 왕조는 영원히 쇠잔하지 않을 것이며 그 칭찬받고 축복인 왕조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긴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었지만 다윗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축복 중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시편 2편은 그래서 다윗 왕을 위한 노래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그 하나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꿈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벌써 이 성전이 작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은 교육관으로 주고 더 큰 교육관, 큰 예배당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알링톤 지역에 하나님의 있는 교회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축복 주시를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벽돌 하나도 굳건하게 지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윗 왕이 받았던 축복도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 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그 후손들,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왕이 되는 대관식에서 시편 2편을 다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통치 기간 동안에서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간적인 목적은 왕들의 권위를 더 높이며 이 나라가 영원하게 하나님 전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 나라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시편 2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2편의 목적은 그 다윗왕과 다윗왕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 불렀던 예언적인 시였던 겁니다. 이 본 시편의 핵심 내용은 영원히 쇠잔하지 않는 왕조,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조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조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반짝하고 나라 커졌지만 나라가 줄어들고 때로는 뺏기고 도망가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의 핵심 단어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7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내 아들이 누군지 어떻게 낳은 건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편 2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세상의 왕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누구길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회방하며 반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망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 1절에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ointed one,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아주 향기나는 기름을 이렇게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재밌습니다. 영어 단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도 부를 거고 아마 이 연말연시에 메사이아에 대해서 많이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메사이아의 히브리어 언어가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의 Christ, 구세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것도 역시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크라이스트, 구세주, 메사이아, 구원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합계된 말입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좁혀졌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선 역사서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릴 왕을 찾아내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멋대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릴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에게 얘기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은혜가 떨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겸손하면 축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됐는데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교만한 걸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미 교만해서 아직도 왕 노릇하지만 이미 그 은혜는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좀 인기가 있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게 되면 아직 유지되는 것 같지만 이미 은혜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축복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을 때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우쭐대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는 것은 반역으로 생각해서 선지자인 사무엘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역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을 볼 때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자기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샬롬 그랬습니다.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 지내러 왔으니까 너희 아들들을 다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새에는 아들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맏형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고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 여기서 도전이 되면서 또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그 사람 눈에 그 엘리압의 멋진 모습에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사무엘 같은 사람도 외모만 보고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착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아멘.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부드러운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또 마른 사람 그런 남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이건 넌센스예요. 좀 웃자고 했습니다. 아담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왠지 알아요? 창세기 때 아담아 하고 불렀습니다. 너무 썰렁했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새가 아들 7명을 다 보냈습니다. 잘난 아들, 못난 아들 다 보냈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7명 왔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들이 8명인데 막내는 별 볼 일 없어서 저 들에 양치러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7은 다 불렀는데 막내는 왜 이렇게 아들 취급 안 했는지 멀리 보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그 아들도 다 데려오라. 내가 그 아들을 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요, 집안에 8형제 중에서 막내를 커서 대접받지 못하고 생활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서러움이나 원망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곳 이민생활, 유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과 생활할 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툭 치면서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대접받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쓴뿌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그 다윗의 쓴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눈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저는 여기서 눈이 빼어나다는 그 말에 굉장히 가슴이 좋았습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으니까 눈에서 밝은 기운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세 집안의 8번째로 막내로 태어나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었지만 마치 하인처럼 종처럼 보잘것없는 양치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운명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 이전에 보잘것 없고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서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서 크게 감동되더라. 아멘.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기름 부은 이후부터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다윗 왕을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가 과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다윗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만난 다음에 시몬을 찾아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청년 예수를 봤는데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받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정말 그 기름을 올리브유든 아주 향유를 붓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침례 받을 때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소란스럽게 난리치며 받지 않고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듯이 아주 평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여러분의 가장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상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고 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되는 모습이 제자들이 목격하였고 또한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만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그 스키트를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으로 형제는 나의 짝이에요. 이런 그 스킷을 봤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면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진 모습을 보실 때 일부러 제자들도 보여주고 하나님도 함께해서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모습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현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너무 좋은 가운데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아직 성령 충만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나중에 봤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여기에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베드로가 그냥 쫓아다닐 때라 아직 꿈이 작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꿈은 적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땅, 내가 먹을 것, 내 명예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 꿈이 적어서 궁전이 아닌 초막 텐트 하나 지려고 했지만 그 꿈이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도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작든 크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일부러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였고 그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가 또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가 실상은 내 아들이니 너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들 왕들을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메시아 우리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 오늘 주제가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내 아들이냐 할 때 첫 번째는 기름 부은 사람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 뜻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이 종으로서 어떤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작은 목자는
학위를 공부해서 박사학위가 있고 여러 가지 학위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귀할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목자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당당해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자. 여러분들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무익하고 죄 많은 우리의 과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엉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수없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이 막은 5학년, 6학년 성도들 더 늙어서 나중 되면 교회 땅 사서 앞에다 함께 모여서 땅 짓고 교회에서 집 하나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집 하나씩 줘주면 안 됩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아원도 짓고 교회에서 학교도 짓는데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교회에서 집 줘준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꿈들을 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뺏가선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해치려 돌아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장 9절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뭐라냐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쇠막대기로 오직 옹기 종이를 깨는데 어떤 것이 부러지겠습니까? 그릇이 깨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더러운 영들은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간질의 영은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 목자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이간질하고 이 사람 이간질해서 교회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간질하는 영이 큽니까? 하나님의 영이 큽니까? 하나님의 영이 큽니다. 그런 쓸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영들은 철장으로 깨트리는 옹기처럼 부서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 집에 잡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방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보호하기로 이미 약속했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멘.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 무엇을 들고 나가 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기뻐하게 돼서 승리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혜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받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에게 인생사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바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결박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아멘. 결박을 어떻게 벗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힘들 때요, 그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6절에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이 얘기가 우리 온누리기 성대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그가 나중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쫓는 삶, 그 삶은 축복된 길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변장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축복된 삶입니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대접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가장 발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발끈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럽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팔을 떨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어느 대통령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8장 14절에서 16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왕처럼 재판관처럼 존귀한처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금을 얻으려고 은을 얻으려고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얻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 누가 내 아들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가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제 존귀 대접받으며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이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축복하시고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